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1절까지를 서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전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새신자분들은 오늘 본문이 좀 딱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네요. 읽으면서 설교는 쉽습니다. 설교는 쉽게, 그죠?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라. 이게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신앙의 하나의 결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요즘은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 어쩌다 보니까 텔레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TV를 보지 못하는데 제가 신혼 때죠. 아직 이제 저희가 분가에서 나오기 전에 부모님 댁에 있을 때입니다. 부모님 댁에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 드라마를 엄청나게 재밌게 보시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주몽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거를 이 드라마라는 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음이 막 너무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못 봐도 혹시 어떻게 되는지 막 물어보고 싶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 돼 있습니다. 드라마가. 그래서 꼭 그 결말까지 보게 되는 거죠. 결말까지 보게 되는 게 드라마인데 그 끝은 뭐 결국은 결혼을 이렇게 했다라든지 그렇게 돼 있죠. 드라마라는 게. 혹은 뭐 책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중간까지 보고 많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끝이 궁금한 거죠.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것일까. 그런데 중간까지였다면 가령 성경이 광야를 도는 거예요. 백성들이 광야를 도는 걸로 이렇게 그 다음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이 다음이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드라마를 만약에 보다가 중간에 끈 것 같이, 그죠? 막 너무 답답하지 않겠어요?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고생하였더라. 이렇게 끝났다면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가 참 여호수아서가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야, 여호수아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약속의 땅에 이르렀구나. 이 결말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결말에서 좋다면 그가 고생을 해도 이 자리까지 오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였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죠.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이 과정을 하나의 스토리인 거죠. 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로 광야에서 돌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간 거죠. 그렇죠? 그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머러스한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은 뭐 사박자? 신앙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삶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안 좋더라도 나중에 좋으면은 그건 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처음도 좋고 나중에 제일 좋은 거고 중요한 건 끝이라는 거죠. 처음에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이렇게 떨어져서 나중에 이렇게 비참하다면 그것은 비참한 거다.
제일 안 좋은 건 처음도 안 좋고 나중도 안 좋은 게 제일 안 좋은 거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인생은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신앙을 할까? 왜 구원을 받을까? 그죠? 구원은 하나의 시작입니다. 왜 홍해를 건넜을까?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이 좋아야 되는 거죠. 끝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천국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를 다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급이 다 다르거든요. 영광이 다 다른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의 삶이 다 성공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은 왜 홍해를 건넜을까?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가려고 건넌 겁니다. 그냥 광야를 떠돌려고 건넌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가나안에 가려고 건넜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가야 하는 거죠. 목적지를 잃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과 그 말씀과 우리가 상관이 없어지면서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홍해를 건넜을까? 이렇게 광야에서 죽을 거라면. 그렇죠? 건널 때는 참 좋았습니다. 10가지 재앙도 넘어서 홍해가 막 갈라지고 이런 막 귀한 축복을 받으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그 수많은 막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거반은 거의 대부분이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은혜도 잃고 감사도 잃고 광야를 도는데 그 사람들의 인상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찡그러져 있고 입에서는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면서 그렇게 광야를 이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결론이 참 중요하잖아요. 결론이 모든 것을 정하는 건데, 그런데 어떤 과정을 지나가느냐가 결론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 중간에 인상을 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평안할 수 있고 어떻게 은혜로울 수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픔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슬픔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친구는 막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막 왕따를 당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자기가 왕따를 또 했어. 막 시켰어. 근데 그게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나이를 먹고 보니까 너무 막 죄책감이 밀려와서 힘든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막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과거가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런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형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형들에게 팔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감옥 생활을 한 건데, 그런데 과거의 슬픔이 있어도 결론이 승리가 된다면 그 과거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됩니다. 과정이. 그래서 이게 추억이 되는 거예요. 야, 그때 우리 참 가난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난도 추억이 될 수 있고 그 고생도 추억이 될 수 있고 다퉜던 것도 추억이 될 수 있어요. 어릴 때 막 동생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안 좋았던 것도 나중에 커서는 야, 그때 우리가 왜 이렇게 다퉜는지 이렇게 추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론이 좋아야만 그게 추억이 됩니다. 그게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인 거죠. 과거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고 과거에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과거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수백 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가면 너의 삶이 변화된다.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삶은 미래가 결정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다. 절대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목적지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으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땅의 생이라는 것은 다 결국은 끝이 납니다.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갑니다. 제 사촌 동생을 얘기했잖아요. 제 사촌 동생이 23인가에 갔어요. 사고로 신호등을 건너는데 막 그냥 트럭이 받아버렸어요. 파란불인데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외동아들이었어요. 외동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피부치가 하나밖에 없는데 남편도 사별했거든요. 저 이모는. 그 충격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성실한 친구였거든요. 성실하게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그 젊은 나이 막 계속 일하면서 아침 일찍 출근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침 한 7시쯤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면서 이런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슬펐어요. 그 장면이 너무 슬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것이고, 그의 삶이 참 귀한 삶이 된 거죠.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은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어머니한테, 어머니 교회 가야죠, 예수님 믿어야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근데 이 이모는 맨날 그 점치는 무당하고 친해. 그래가지고 막 맨날 속죠. 무당이 계속 뭐 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된지 압니까? 아들이 가고 나서 이모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 수십 년을 거의 이제 한 50대 중반 이 정도셨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신앙이 없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제서 이제 예수님 믿고 지금은 맨날 성경 필사하고 막 이러고 사세요. 이러고 이제서야 이런 게 있냐고. 이거를 이제서야 느끼는 거죠.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늘 이모는 늘 이렇게 인상이 이렇게 돼 있고 막 희한하게 이상한 얘기만 해요. 희한하게 막 이가 나는 말 이런 말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런 말만 하셨거든요. 이모가. 근데 믿고 나서는 달라지신 거예요. 자기들이 좀 굽힐 줄도 알고 고맙다는 말도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빨리 가도 어떻죠? 예수님은 33년을 사신 거죠. 빨리 가도 좋은 이야기로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이야기로.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 영원한 한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니까요. 히브리서는 이 땅의 삶이라, 이 땅의 존재라는 것은 다 하늘에 있는 거의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진짜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 피할 수 없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화대 부활 생명 막 하는데 오늘 부활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도, 이거는 이제 뒤에 11장 끝에 나오는 내용인데, 더 나은 부활이 있다고. 부활도 더 나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큰 상급을 쫓아서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그 삶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도전했던 이야기, 새로운 길을 연했던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를 써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참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이것이 역사이고,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고, 나의 이야기가 있고, 교회의 이야기가 있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것이고, 모세 군대의 이야기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는 좀 달랐습니다. 그 입에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고 늘 당당하고 시원했던 것이죠. 감사함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신앙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질적으로 다 다른 거거든요.
질적으로 다 다른 것입니다. 신앙을 하느냐 마느냐가 있지만 질적으로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시간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고등학교 3년이 정말 제가 그 서울대 여기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법대생이었어요. 서울대 법대가 얼마나 들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키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 친구가 진짜 그 여자 키가 이렇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 놀랐어요. 고등학교 3년을 내내 3시간만 잤다고. 1학년, 2학년, 3학년을 내내 3시간만 잤다고. 그래서 저희 속으로, 그래서 키랑 바꿨나, 점수를? 그런 생각이, 고생을 너무 했네, 이 친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이 3년이 정말 질적으로 다른 시간인 거예요. 다른 친구들하고는 다른 시간인 거예요. 이런 시간이죠. 근데 어떤 친구는 그 3년이 그냥 놀고 막 이런 시간이잖아요. 다른 시간인 거죠. 근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질적인 시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양적인 시간이 있지만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인데 아주 질적으로 다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시간, 큰 축복을 받는 시간, 전환의 시간, 변화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시간이 있고 나를 쓰시는 시간이 있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시간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살아가도 그렇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그런 때였습니다. 엄청나게 이 수천 년의 이 역사 중에서 예수님의 그 3년처럼 귀한 시간은 없는 거예요. 이 역사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근데 그 시간을 정말 귀하게 예수님 말씀을 생명처럼 들으면서 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참 좋은 말씀 하시네. 그냥 그렇게 그거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막 그걸 받아줬고 이런 사람도 있었지 않겠어요? 마태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냥 그렇게 지나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삶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를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의미 없는 반복인 거예요. 그 의미 없는 반복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성경을 한번 배워보시냐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가면서 혹시 성경을 한번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당신은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 군대는 어떤 겁니까?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정말 귀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수천 년을 기다려온 거예요. 수천 년을 기다려. 아담 때부터 수천 년을 기다려온 역사. 400년 이상을 막 그 종살이를 하면서 계속 기다린 그 역사를, 그 현재를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의미 없는 반복을 하는 것이고 어떤 이는 정말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변개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상황은 있죠. 믿는 자에게는 뭐가 큰 거냐? 상황이 있지만 늘 그 말씀이 큰 거예요. 말씀이 큰 겁니다. 힘들어도 창세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도 가나안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 애굽 땅으로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힘들어도 막 가뭄이 올 수도 있어요. 가뭄이 올 수도 있어요. 이삭 때 막 가뭄이 왔단 말이에요. 가뭄이 와도 이런 게 와도 저런 게 와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조건 따라서 달라질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는 자들의 믿음인 것이죠.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늘 어떤 이 세상의 흐름과 상황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것도 봐야겠지만 우리는 고개를 들어 주의 약속을 보고 가야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보고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는 거예요. 힘든 상황, 물질적인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막 힘든 절망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뭐가 있죠? 한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싸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넘어서, 어려움을 넘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 될 것 같고 정말 절망스럽고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들은 저렇게 강한 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며 너무 강하고 막 거인들이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변변한 무기도 없고 군사 막 훈련을 해본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벽돌 굽다가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이들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일까? 우리는 다 천국 가죠. 할렐루야. 다 천국 갑니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가 만든다고.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을 이루고 살라고. 그걸 장사하고 살라고. 그러면 너의 미래가 영화로울 것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이 절대 작은 것이 아니죠. 그 자리에서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을 세우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떻게 은혜로울 수 있죠? 어떻게 그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 있죠?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죠? 그러려면 오늘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은혜롭지 않은 이유가 만약에 있다면 그건 뭐냐면 어제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화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갈라디아서가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지도 않고 어떻게 거두겠어요? 나중에 누가 영광이 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에는 수치스러움이 있는 거죠. 상황을 넘어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보면 그렇죠. 마지막에 창세기는 결론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불편한 상태에서 만약 성경이 딱 끝나면 큰일 날 뻔했는데 창세기 50장이 아주 대미 같은 거예요. 형들을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형들의 자식들을 다 요셉이 자기 아들들처럼 다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감옥에서 아주 은혜로웠을 것 같아요. 감옥이 얼마나 힘든 곳이에요. 제대로 햇빛을 받겠어요? 지하 감옥인데.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그는 은혜로웠을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형을 보면서 막 달려가지고 목을 어금하고 끌어안고 울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 내가 형 때문에 부모님 얼굴 20년째 못 보고 있고 지금 내가 무슨 고생이야 이랬으면 형을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야곱은 그 20년을 은혜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요. 약속 안에서요. 하나님이 악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피해의식을 굉장히 느낄 수 있는 자리예요. 사실 피해의식을. 내가 왜 도망쳐야 되지?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형이 못한 형인 건데. 그죠? 굉장히 그리고 막 속으로 막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해한 거죠. 그죠? 그러므로 그 안에 따뜻함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아름다운 결말을 써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본문을 이제 볼까요? 9절입니다. 4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주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야 돼. 쉽게 보면 그렇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야 돼.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라고 힘써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완료 시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미 안식에 들어갔어. 아무것도 할 게 없단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힘써야지. 힘을 다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끝은 이렇게 돼 있죠. 아무도, 이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이거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앞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되어서는 안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홍해를 나올 때는 다 뭐냐면 우리 이제 약속의 땅에 간다 이래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이제 우리 가나안 가자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은혜 받고 결단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런데 뭐라고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야 한다. 오늘 본문에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홍해를 건넜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적용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에 적용하자면 구원을 받았다면 순종의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순종의 길을 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줄이면 그거는 순종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주님을 닮아가야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이죠. 구원 받았는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그 우상을 버리고 나갔다면, 우상의 세계를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간다면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라. 율법이 그런 것이죠. 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다워져라,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다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광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를 향해서 이 과정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접어놓고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시작 맨 앞에 있죠? (11장) 28절. 이거는 유명한 말씀이죠. 한 구절이니까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쉼이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아주 성경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말씀이라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이 입구에 이게 있었나 봐요. 이 표지가. 이걸 보고 그 마음이 이렇게 확 변화돼서, 원래는 교회 한 번 다녀본 적도 없는 분인데 너무 힘들 때 그거가 마음에 확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간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마 김영희 선교사님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안식을 얻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힘든 이 자리에서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안식을 주님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늘 주일 예배 때마다 제가 이제 사죄 선포죠. 선포를 할 때 로마서 8장 1, 2절을 제가 봉독을 하는데,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선포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과 정죄함이 어떤 거냐면요, 계속 쫓아옵니다. 집요하게 쫓아오는 겁니다. 이게
평생을 쫓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죠. 그 친구, 아까 그 왕따 시켰던 친구. 시간이 한참, 한 10년이 지났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이가 90이 넘어서 생각이 납니다. 그때 내가 누구 괴롭혔지? 어릴 때 막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막 누구 괴롭혔던 거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이가 90이 돼서 기억이 나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설 있잖아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마치 자베르 경감이 계속 쫓아오잖아요. 막 그걸 어떻게 잡으려고 막 그게 힘들어 보기가 막 그죠. 계속 쫓아오는데 마치 그렇습니다.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계속 쫓아옵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 계속 이게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쫓아오지 않는 삶이 뭐냐? 이것이 안식의 자리입니다.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그 자리가 안식의 자리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이게 정글은 율법이 없거든요. 정글은 없는 사람 안에만 있는 거라면 사람 속에만 내면 안에만 이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양심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양심을 율법을 새겨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상에는 없어 보이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할 때 심박이 달라지죠? 범죄자들이 막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소변을 누구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이게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10개월만 지나도 10개월이에요. 10개월. 대단한 지능도 필요가 없어요. 10개월만 지나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사람은 짐승이 이게 안 돼요. 사람은 이게 되는 거라면 뇌파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식인종도 문화가 식인을 한 거예요. 그냥 식인을 해왔는데 자기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먹어요. 그런데 어떠냐면 뇌파가 달라요. 이게 측정을 해보니까 여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사람고기 물론 진짜 사람고기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근데 먹을 한 점 먹고 한 점 먹고 한 점 먹고 마지막 사람고기 먹는데 막 움직이는 거예요. 뇌파가. 자기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뇌는 알고 있어요. 이게 속에서 이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 할 때 다른 것이고 아무리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원래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니. 뭐라고 짐승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현대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성직자가 들어있다고. 성직자가 아주 고상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고. 고상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게 사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정죄와 죄책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한번 그 얘기 한 적 있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뒤에서 뭐 또 아줌마가 왁자질 거라고 아줌마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울면서 막 어떤 아줌마가 울면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막 뭐야 이랬는데 그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힘들었다고.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를 불러놓고 애미야 이렇게 불러놓고 내가 그동안 너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마지막으로 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부디 날 용서해달라고.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그냥 가도 당당하게 내가 시어머니인데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눈물을 쭉 누워가지고 며느리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시어머니 참 지혜로운 시어머니죠. 그죠? 그렇게 용서 못 받고 갈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계속 마음에 남아가지고 갈 때도 편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죠. 의식은 못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가책을 막 느끼고 생각나고 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나를 붙들고 역사합니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이죠. 정죄를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로우면 의로운 대로, 양심적이면 양심적인 대로 절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구원은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내가 어떻게 도달하거나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온전할 수 없거든요.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신비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오면서 신비하게 그 마음이 높고 신비하게 용서가 돼요. 용서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돼요. 요셉이 신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됐지 용서가? 이 용서가 돼요? 이게? 될 수 없는 일일 거란 말이에요. 아니 형들한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가 17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17년 아니죠. 17살 팔려서 12년 동안 정도죠. 12년을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면 고등학교 때부터 한 30살까지 막 이렇게 된 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용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세기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은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손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죄를 벗어날 길이 없고 정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고 죽음의 권세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그 운명을 주님께서 돌이키신 것이죠.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음을,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셨음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속하셨음을 그 주님의 모든 삶으로 알 수 있는데 십자가는 그 끝이죠. 그 극치 같은 걸 극치죠.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 때 신비하게 변화가 오는데 십자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속하셨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죠? 정확한 사건으로 하나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내 죄를 대속하셔서 멸하셨다를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정확한 하나의 사건이에요. 법적으로 분명해진 겁니다. 이게 죽지 않으실 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의 마침점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소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소장이 많겠어요. 피고 신진철. 자, 이게 지금 네가 동생한테 저지른 잘못이다. 책이 한 권. 자, 이게 네가 학창 시절 때 저지른 잘못이다. 또 책이 한 권. 그리고 이건 네가 부모님한테 함부로 한 잘못이지. 책이 또 한 권. 이것뿐이겠어요? 이것뿐이겠냐 말이에요. 고소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소장을 주님이 다 불사르셨습니다. 그 고소장을 어떻게 그 고소장이 멸해질 수 있냐? 완전히 정리가 될 수 있냐? 깨끗해질 수 있냐? 그 하나의 사건이 뭐냐? 정확하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고소장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다 불사르셨습니다. 모든 죄가 법적인 거죠. 하나의 법적인 것과 같단 말이에요. 하나의 정확한 한 지점이 그 자리에서 다 옮겨진 것입니다. 다 청산된 것이죠. 주님은 구원하신 분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순종하여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순종하여라. 여기에 가장 좋은 길이 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놨죠? 히브리서. 이 마태복음 11장도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시고 또 이거 와야 되니까. 1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개역 한글에는 이제 강팍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강팍해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강팍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 받았는데 강팍한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아니 구원받았는데 왜 강팍하지? 그죠? 근데 강팍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강팍했습니다. 강팍하면 반대면에는 뭐가 있는 거죠? 온유와 겸손이죠.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안식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올까요? 11장 29절입니다. 이것도 다 함께 읽어보죠. 찾으신 분들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11장 29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안식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에 관한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하여라.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가 강팍함이 아니고 완고함이 아니고 온유와 겸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거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자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올바른 관계는 온유와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른 관계를 이렇게 맺어라. 여기에 안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혼식을 올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섬기고 살아야겠죠. 강팍하면 이거는 천국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집이 막 다투어서 강팍하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집에 늦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가고 싶지 않는 곳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집이.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이 한 자리를 향해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워라. 광야는 어떤 곳이냐?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곳입니다. 배우는 곳. 야곱은 어떤 곳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곳이었을까요? 종살이가 20년을 종살이 하는데 저 같으면 몇 번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10번을 품삯을 바꾸는데 10번을 2번도 아니고 10번을 바꾸는데 나 이거 안 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승리합니다. 그죠? 요셉도 감옥살이가 그런 자리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배우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정죄하면 안 되죠. 구원받았으면 강박하면 안 되겠죠.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은혜의 잔치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강팍한 거는 왜 강팍해질까요? 온유와 겸손은 올바른 관계이고, 그런데 강팍한 거는 이거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거는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강팍해집니다. 누구나 어떤 것이 있냐면요, 낮은 자리에 서기가 힘든 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멍에는 정말 낮은 자리예요. 이 멍에라는 거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멍에는 머슴이나 짐승이 매는 거란 말이에요. 주로 소가 여기 걸고 가는 게 멍에죠. 그게 주님은 멍에를 메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 가장 크신 분인데 그가 주님 멍에를 메고 계신 분이구나. 늘 어떠냐면 복음은 내가 받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누가 날 섬겨주고 누가 나한테 고맙다고 내가 이해를 받으면 이거 그냥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낮아지려고 하고 내가 이해해야 되고, 이거는요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신 분, 주님은 연약함을 담당하신 분. 우리는 결국에는 멍에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데 이 멍에를 어떻게 메고 가느냐죠. 제가 그 얘기합니다. 늘 부부 세미나나 이런 거 얘기할 때 한 번씩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설거지 어차피 해야 됩니다. 청소 어차피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돼요. 밥 어차피 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인상 쓰고 하느냐? 아니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느냐예요. 어떤 집은 어차피 그 할 거를 가지고 네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막 이래요. 싸워요. 싸우면서 힘들게 하는 거고, 어떤 집은 그 웃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해가는 거죠. 이거를. 그죠?
겸손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죠? 우리 안에는 다 뭐냐면은 받을 때 좋은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 때는 어려운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결과를 만들 수 있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물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연약함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용서가 그랬죠. 마치 그렇습니다.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이게 믿는 자들의 간증입니다. 넓은 마음을 주님이 주세요. 주님께 구했을 때, 주님께 찾았을 때.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신비하게 돼요, 복음이. 복음은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끼리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주님을 모시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비하게 이해가 가, 그 사람이 이해가 가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그가 이해가 가고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 근원이신 주님께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오면 불순종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오면 이렇게 쫙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수술을 하는 것 같아요. 수술 푹 이렇게 들어가지고 안 좋은 걸 다 빼내버리시지,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다 이렇게 청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힘을 주시고 내 깊은 곳을 이렇게 들어와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주의 말씀이 그럽니다. 신비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신비하게 지나갑니다. 나는 그냥 말씀을 들었을 뿐이고, 나는 그냥 기도받고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고 찬양을 한 곡 불렀을 뿐인데 신비하게 지나갑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은 주님이 멍에를 메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멍에를 나랑 같이 매자, 이런 말입니다. 나랑 같이 가자. 이게 아가서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돼 있는데, 나와 함께 가자꾸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의 자리는 그렇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의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비하게 다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신비하게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상황도 있고 환경도 있겠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가야 흐릅니다. 이 광야는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도 종살이 가운데서도 은혜가 넘쳤듯이 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을 보면 마치겠습니다.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큰 제사장이신 분, 주님을 굳게 붙들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참으로 성경 이야기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 주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여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순종의 사람, 사랑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리시는 그런 동산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힘차게 주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